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여 세력을 넓히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의 문화를 다스리게 된 중세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세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르푸스 크리스티티아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 당시 중세교회는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보다도 훨씬 더 정치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기구였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이며 중심지는 로마, 중심 인물은 교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황제라는 의미인데 왜 교회에 황제가 있었을까요? 교회사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의 역사는 1500년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황제라는 것이 생겨났고 또 그 시작 어디서부터였는지 또 이 교황이라는 실세를 가진 교회의 황제와 세상 나라의 황제가 어떻게 대립하고 충돌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중세교회의 성격과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중세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게르만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4세기 말 당시 로마 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313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센티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약한 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미 거대한 세력으로 자라난 기독교를 공인한 데에 이른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이어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심한 병에서 낫자마자 모든 시민이 니케아 신조를 믿어야 한다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기에 게르만 종족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흉노족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게르만족은 흉노족을 피해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르만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당시 세계의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는 지중해였습니다. 게르만족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방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들이 중요한가 하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된 이 게르만족이야말로 중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간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농업을 주로 다루었고요. 또 사는 사람도 적고 도시도 적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빈약했습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같은 이 고대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에 있어서 도시가 아주 많고 또 상업도 발전하였고 인구도 많아서 경제적으로 서로마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내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서로마 제국은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300여 년 동안 그리스 식민지였던 전통 때문에 그리스어가 제국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저력 때문인지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도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지지만 서로마 제국은 훨씬 빠른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게르만족이 서서히 제국 내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르만족이 이동해 왔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인지 어느 쪽에 먼저였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둘 사이에 큰 상관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게르만족의 정착은 기독교를 비롯한 전체 유럽의 중심을 지중해에서 알프스로 바꾸어 놓습니다. 중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지만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고 오히려 게르만화되어 이후 중세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국가가 망했는데 기독교라는 국가의 종교는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요? 왜 교회는 로마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민이 된 이 게르만 종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변방에서 살던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화려하고 풍성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고급 기술, 문물,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로마의 국교였던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교회의 역사 역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유산인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의 기독교화와 동시에 기독교의 게르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 유럽 사회에서 이런 기독교, 교회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지도자가 관리하는 영역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단에 대항해서 신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교회의 주교와 감독들이지만 이들이 국가의 행정 또한 어느 정도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국가 기관의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금전적인 재정, 또 이 세속적인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게르만적 유럽 중세교회의 특징이 바로 교황을 통한 하나의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유럽 전역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서 중앙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고자 한 것이지요. 이런 중앙 집권화의 중심 장소는 로마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계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다른 전 세계의 주교들보다 앞섰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은 사도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베드로가 묻혀 있는 곳이 지금의 바티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묻힌 무덤은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묻힌 곳이기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장소로 생각되었고, 또 3세기경부터는 이미 베드로가 묻힌 로마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로마 교회가 고대 교회 시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교의 5가지 중심 교구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5사람의 주요 감독은 처음에는 수평적 관계였지만 이것이 서서히 로마 교회로 그 중심이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가 가지고 믿고 따랐던 것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더 신성시되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야말로 다른 교회의 감독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황제도의 출발은 미미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로만 가톨릭 교회의 중앙 집권적인 이 교회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초기에는 감독 사이가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교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 유산을 이어갈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사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신앙을 고백하던 이 로마 신조,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한 목소리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교회로 가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기계적인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가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다시 강조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로마 신조들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로마 교회 감독이 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5세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 네오 1세가 로마 감독의 우위성을 제도로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초의 교황이 되는 것이지요. 네오 1세는 당시에 싸우지 않고 협상으로 훈족의 침입을 막아냈었고요. 그것으로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역량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오 1세가 주장한 로마 교회의 감독직에 더 우월하다는 이 생각이 더 힘을 받게 된 것이지요.
레오 1세는 로마 감독직 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현존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천국의 열쇠라는 것으로 보고 어떤 심판직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으로 목양직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구절에서 교사직을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의 권위를 교황이 입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난 11세기 이후로 가면 교황의 권세가 세상 군주인 황제의 권력까지도 완전히 제압하면서 이제는 베드로의 권위만이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까지도 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권위를 되물림하는 것은 정당한 논리라고 볼 수 없겠지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평하게 사제직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는 유일한 중재자이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만인 사제직, 모두가 사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이 신약 성서의 메시지와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의 신학자 중에서도 베드로의 권위, 즉 이 베드로의 수익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일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봉사의 수익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증언과 봉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도적인 계승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황 제도의 타락은 이러한 베드로의 봉사의 수익권이 어느 사이인가 권력의 수익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로만 가톨릭, 즉 천주교의 사제주의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 받으면 평생 동안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되게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여서 공동체를 인도하고 치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직분에 서로 나눠서 담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권력을 잡은 교황, 아니면 세상의 군주인 왕, 혹은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개혁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간다든가, 직분에 따라 성도의 등급이 점점 올라간다는 그런 인식은 무척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황존직은 크게 장로와 집사로 나뉩니다. 장로는 또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신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서의 장로로 나뉩니다. 권사는 본래 장로교회 제도에는 없던 것인데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권사 역할을 세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처럼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각자 일을 나누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요. 다시 중세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신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교회와 국가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8세기 말 서유럽을 점령한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는 스스로를 기독교권, 그리스도교 권력의 실제적인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그리스도교의 사도적인 전통적인 수호자로 보았고요. 또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정복한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칼 대제는 로마 시대의 재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가 바랐던 대로 그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널리 퍼지고 자리 잡았지만 이것을 이룬 방식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칼을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믿어야 하지만 살려주었던 것이거든요. 772년부터 작센 전쟁이 시작되었고 776년부터 엄청난 집단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칼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중세는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누가 더 우세한지 힘겨루기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오토 1세가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누가 주교를 할 것인가, 누가 수도원장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 서임권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 매매가 만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서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때 하일리 4세를 파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황제는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 성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굴욕을 당해야 했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황이 더 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교황권의 신장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대규모 원정을 가능하게 했지만 150년 정도 진행되었던 이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요. 아시다시피 이때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학살되었고 또 이는 교회를 서로 분열하게 하고 결국 교황권의 약화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이러한 교황권의 몰락을 더 앞당기게 됩니다. 전염병 앞에 무력했던 교황은 점점 그 세속적, 영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경험했던 타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람의 것으로 착각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이 겹쳐서 이런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이어지지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력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볍지 않은 이야기로 교회사 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가을을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색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레고리우스 1세의 곡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예배와 음악의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지방의 음악을 수집해서 그레고리 성가라는 것으로 편찬해내기도 했지요. 교회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교회였던 중세교회의 엄숙한 예전은 그레고리 성가를 통해 그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함께 들으실 첫 번째 곡은 그레고리 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디에스 이라의 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죄인들에게 임할 진노를 표현한 레퀴엠 미사곡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새 찬송가 59장 오르간 반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인데요. 작사는 그레고리우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곡은 프랑스 교회 전통 곡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흐가 작곡하고 멘델소든 짧게 다시 재구성해서 재현했던 이 마태의 순환곡의 코랄 오 거룩하신 주님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제를 그대로 옮기면 오 상하신 머리 라는 뜻의 곡인데요. 바흐의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외면받고 잊혀지던 시기인 1829년 3월 11일 베를린에서 멘델스존이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이 음악회는 바흐라고 하는 이 참 위대한 작곡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기념비조차 없었던 시기에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열었던 것인데요. 고도의 기교가 들어간 오르간 곡들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앵콜 곡으로서 즉흥 연주를 했던 것이 오늘 듣게 될 곡입니다. 이날의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고 바흐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소개드린 곡 중에서는 마쇼의 노트르담 미사를 가장 좋아해 주셨어요. 또 강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오늘도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또 구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